기록하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의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아버지가 그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변함을 말할 수 없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불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하게 되겠느냐 하고 우리의 꿈과 우리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였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풀어서 인사할까요? 주님의 평강이 성도님께 있기를 원합니다. 목사님께 있기를 원합니다. 네,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이태원 참사로 인하여 참 슬픈 한 주간을 보냈고 애도의 기간을 보냈습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젊은 그 이들이 생명을 달리했다는 게 참으로 저도 그런 거에 참 민감한 사람 아니고 둔한 사람인데 그 소식을 처음 접했을 때 정말로 마음이 아팠습니다. 특별히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대한민국 땅이 정말 출산율이 점점 좀 줄어들어가고 있는데 앞으로 미래의 한국을 대변할 그 젊은이들이 150여 명의 인원들이 생명을 달렸다는 게 참 국가적으로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참으로 슬픈 일이었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없기를 우리가 또 간절히 기도하고 또 우리 각 개인들이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더욱더 깨어있고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또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슬픔의 소식도 있었지만 어제인가요? 또 기쁜 소식이 있었어요. 저 아연광산에서 메모리였던 두 광부가
10여일 만에 아주 건강하게 다시 이렇게 가족들 품으로 돌아왔다는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자, 우리의 삶이요, 다 이런 겁니다.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을 것 같고, 오늘의 연속이 내일일 것 같지만, 오늘이 결코 내일이 될 수도 없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생명은 제한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그 제한된 생명이 끝나면 하나님 품으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의 생명 호흡할 때 우리가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배우는 이 창세기 말씀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땅의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하나님, 구속사의 일원으로, 일꾼으로, 하나님을 대신하는 하나님의 대행자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사용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말씀을 잘 붙들어서 여러분 하루하루를 살더라도 정말 우리가 말씀에 입각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내게 주어진 영역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자꾸 만들어 가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요셉의 꿈이지만요, 이 창세기 구조는 똑같아요. 야곱의 구조하고 또 요셉의 꿈에 대한 것들을 살펴보지만 똑같습니다. 핵심은 뭐냐? 하나님이요, 야곱도 택했고 요셉도 택했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택하셨어요. 택한 이유는 뭐냐?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너무나 많은 흠이 있는 거예요. 그 흠들을 가지고 다 일꾼을 사용 못하니까 하나님이 여러 가지 상황을 만들어 가셔요. 그 상황은 우리 삶 속의 고난으로 또 광야로 표현되고 있어요. 그런 고난의 현장 속에서, 광야의 현장 속에서 우리를 다듬어 주시고, 우리가 거칠고 무난 것들을 다듬어 주시고, 하나의 성품으로 또 이렇게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회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셉의 꿈이지만 더 장황하게는 하나님의 꿈이고, 그것을 나에게 적용하면 요셉의 꿈, 하나님의 꿈, 나의 꿈. 이게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자, 요셉의 꿈을 볼까요? 먼저 여러분 주부에 있는 창세기 37장 7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어봅시다. 자, 시작.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먹더니 내 단을 입었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불러줘서 정확합니다. 요셉이 꿈을 꿨어요. 형제들과 같이 들에 나가서 일을 하는데 그 곡식단을 묶고 있는데 자기가 묶은 곡식단이 폴떡 세워지더니 나머지 11 그 형제들이 묶었던 단이 자기가 묶은 단 앞에 차절을 하는 그런 꿈을 꿨다는 거예요. 이 꿈은 뭘 해석하느냐? 바로 11 형제들이 자기에게 11 형제들보다 자기가 요셉이 더 우월한 통치자가 될 것이라는 그런 꿈이라는 거예요. 또 얼마 안 있다가 또 두 번째 꿈을 꿨어요. 그 꿈이 무엇이냐? 말씀 읽어볼까요? 창세기 37장 9절 말씀. 자, 읽어봅시다. 시작.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전합니다. 이번에는 꿈을 꿨는데 뭐냐?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전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해는 자기의 아버지를 말하고, 달은 뭐냐? 어머니를 말하고, 11별은 뭐냐? 자기 형제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건 좀 더 확장돼서 장차 이스라엘의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형성하고 큰 족속을 형성하고 그다음에 그들이 나라를 형성하는데 이 나라에 있어서 이러한 여러 민족보다도 12지파 중에서 최고의 지파가 누구냐? 요셉이고 그런 나머지 형제 또 부모까지 심지어 자기에게 전할 정도로 자기가 후에 통치자가 될 것이라는 이러한 꿈을 지금 꾸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꿈이 뭐냐? 이건 요셉의 꿈이지만 이 꿈을 뒤집어 가면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장차 하실 일을
요셉을 통해서 이 꿈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들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했어요. 네 자손이 번성할 것이고 네 자손으로 통하여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는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한 다음에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이루지 못하고 실현되지 못하고 죽어요. 그죠? 이삭도 죽어요. 또 야곱과 그의 자식들도 살고 있지만 아직 그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먼저 훗날에 보면 이들이 가나안 땅에 살다가 식량이 떨어져서 배고파 죽을 지경에 이른 거예요. 그때 이들이 식량을 찾아 어디로 갔느냐면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미리 이 요셉을 애굽으로 보냈고요. 애굽의 국무총리 통치자가 되어서 이 야곱의 식구들,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의 식구들을 품고 애굽에서 그들이 남들은 다 굶주리고 헐벗을 때 이들은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살았을 뿐만 아니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요. 나중에 애굽에서 400년이 지난 이후에 이들이 인구가 얼마였느냐? 대략 약 200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로, 어마어마한 민족으로, 큰 민족으로 형성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미리 야곱에게 이런 통치자의 꿈을 꾸게 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결국은 이 꿈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후예들을 택해서 이들을 선민으로 삼고 이들을 또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케 해서 이들을 변화시키고 이들을 성숙시켜서 이들을 통하여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꿈이었다는 거예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사용하셨느냐? 요셉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요셉의 꿈을 꾸게 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하면 뭐냐?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아담의 범죄와 욕심으로 망가뜨렸던 이 땅의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누구를 택하셨느냐? 바로 저와 여러분을 택한 거예요. 결국 이 요셉의 꿈은 하나님의 꿈이고 또 이것을 말씀을 듣는 우리들은 곧 요셉의 꿈이 나의 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꿈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꿈이 뭡니까? 여러분들 꿈이 부자 되는 거, 여러분들 꿈이 성공하는 거, 여러분의 꿈이 좋은 대학에 가는 거, 여러분의 꿈이 정말 넓고 화려한 궁궐 같은 집을 짓는 거, 이러한 꿈이 아니고 여러분의 영적인 꿈은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는 그러한 일꾼이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꿈이고 요셉의 꿈이고 하나님의 꿈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꿈만 꾸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 꿈은요, 실현되기 위해서 우리가 다듬어지고 성숙해야 되고 연단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러한 사명을 잊지 마시고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영혼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하여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 꿈과 계획을 삼으시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시간을 또 짜시고 또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런 노력을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가정이 우리가 불행한 가정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다른 남녀가 모여서 가정을 이루지만 우리가 하나님 믿는 우리들이요. 우리 미숙하지만 여전히 나도 미숙하고 나의 배우자도 미숙하지만 우리가 말씀에 입각해서 서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서로 협력하고 도와주고 함께 가정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의 주변과 친구와 이웃들에게도 역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여러분들이 많은 도와주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일을 위해서 여러분 계획을 세우시고 내가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내게 주어진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수 있을까? 이것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짜시고
그냥 이 시간에 아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기도하시고 좀 더 하나님 구체적인 꿈을 달라고 실천 방법을 달라고 여러분 간구하시고 실천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다음 주제로 갈게요. 편애를 봅니다. 편애. 질문입니다. 주보를 여러분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이제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 바꾼 거예요. 이스라엘이 다른 자녀들보다 더 사랑한 아들은 누구이며 그에게 무슨 옷을 입혔습니까? 형들은 그를 어떻게 대했습니까? 자, 창세기 37장 3절,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그의 영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자, 야곱이 다른 자식들 12자식이 있는데 12명의 자식들보다도 더 사랑하는 아들이 누구였어요? 요셉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랑의 증표로 어떤 옷을 입혔어요? 채색 옷을 입혔어요. 그 채색 옷을 입혔고요. 그 채색 옷을 입힌 아버지의 편애를, 이 채색 옷을 입혔다는 게 어떤 거냐? 주번에 보면 채색 옷은요 히브리어로 케토넷이라는 것인데 어떤 뜻이냐면 긴 겉옷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팔도 여기 반팔이 아니고 이 손목까지는 긴 옷, 그리고 이 아래도 저 무릎 밑으로 내려가는 긴 옷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후에는 여러 색깔을 입힌 옷이라는 것으로 용어가 바뀌었고요. 이 채색 옷을 입혔다는 건 어떤 뜻을 갖고 있느냐면 매우 특별히 사랑하는 자에게 주는 옷이 바로 이 채색 옷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 야곱은 자기에게 아래 12명의 자식들, 딸까지 하면 13명의 자식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사랑했던 자가 누구였다고요? 요셉이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야곱에게는 4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통해서 얻은 첫 아들이 요셉이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을 아주 각별히 사랑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사랑했는데 그러면 12아들 중에 그 요셉만 사랑받으니까 나머지 그 형제들이 요셉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아버지가 편애를 하니까 그 요셉을 대할 때 어떻게 대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를 미워했다는 거예요.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야곱이 요셉을 향한 편애는 어떤 때부터 시작됐느냐? 아버지 때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부모, 또 그 부모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맨 첫 번째는 그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게 2 자식이 있었어요. 자기가 배 아파서 난 아들 이삭이 있었고요. 이삭을 낳기 전에 자식이 없어 기다리다가 첩을 들여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렇다면 두 이스마엘과 이삭을 골고루 사랑해야 되는데 이 사랑은 누구만을 사랑했느냐면 이스마엘을 미워했고요. 바로 이삭만을 사랑했어요. 편애했어요. 또 이삭 때는 어떻게 됐느냐? 이삭은요 자기의 첫째 아들 에서만을 사랑했어요. 또 이삭의 부인 리브가는 에서보다도 둘째 아들인 야곱을 더 사랑했어요. 부부가 서로 자식들을 가지고 편애를 하게 된 겁니다. 이런 편애가 야곱 때는 어떻게 됐느냐? 야곱에는요 4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그 아내 중에 야곱은요 라헬만을 특별히 사랑했다는 거예요. 편애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설명했지만 라헬이 낳은 아들 요셉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라헬을 통해서 낳은 아들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이 편애라는 것은 자기 때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조상 때부터 흘러왔던 망령된 것들, 악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자, 말씀 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의 말씀 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 자,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에 물려진 헛된 행실에서 회수함을 받은 것은 음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여기 보면 18절에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에 물려진 헛된 행실, 조상이 물려진 헛된 행실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조상 대대로 흘러오는 그 가문에 흐르는 잘못된 것들. 옛날에 어떤 표현을 썼느냐? 가문에 흐르는 저주라는 거예요. 저주. 예? 저주는 아니지만 내가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라고. 여러분의 그 조상, 여러분의 부모님들 또 그 조상들을 생각해 보라고 우리 아버지 때의 그 예를 한번 들을게요. 우리 아버지 때는요, 보니까 사남 일녀였어요. 제가 알고 있는 저 아버지 때. 근데 그 중에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은 미남이었어요. 잘생겼어요. 그리고 사는 것도 어느 정도 살았어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막내인데 셋째, 넷째는요, 그 첫째, 둘째에 비해서 얼굴도 좀 못생겼고 또 사는 것도 그저그저께 살았어요. 그런데 첫째와 둘째는 어떤 것이 있었느냐? 바로 이 바람기가 있어요. 바람기가. 그래가지고 첫째 부인하고요, 끝까지 살지 못하고 중간 이혼하고 둘째 부인을 얻어서 그렇게 살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형제들 보면 우리는 이남 이녀예요. 공평하게 아들 둘, 딸 둘이에요. 그런데 보면 첫째 아들, 우리 형하고 첫째 딸, 내 밑에 여동생, 저는 좀 인물이 좀 반반해요. 저 갖고 상상하시면 안 돼요. 저보다 훨씬 잘생겼어요. 저희 형하고 둘이 다니면 남들이 그러면 제가 형인 줄 알아요. 이 형은요, 동안이고 잘생겼어요. 네? 그리고 우리 밑에 있는 여동생, 첫째 딸이죠. 그 여동생도 예뻐요. 미인이에요. 반면에 저와 막내 여동생, 조금 얼굴이 좀 빠져요. 좀 떨어져요. 네? 재능도 별로 없어요. 근데 좀 안타까운 건 뭐냐면, 우리 첫째 형과 이 첫째 딸, 첫째 딸은요, 인물도 반만하고 재능도 있는데, 결혼에 한 번씩 다 실패했어요. 그리고 지금 재혼해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보니까 내가 이걸 이 말씀을 거기에 적용해 보니까, 우리 조상에 흐르는 이 저주, 이 이혼의 병, 또 바람병, 이런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희생양으로 저희 가문에 대해서 좀 부끄러운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의 가문을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문에 흐르는 이러한 잘못된 것들,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야곱의 가정에도 이렇게 그 조상 때부터 흘러오는, 부모님 때부터 흘러오는 잘못된 전통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느냐? 편애였다는 거예요. 이런 편애의 결과로 인해서 어떻게 됐느냐? 요셉은요, 결국 형들의 미움을 해가지고 결국 미디안 상인에게 은 20에 팔려서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가문에 흐르는 잘못된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치유책은 뭐냐? 영적인 부분이 있죠. 제가 좀 뭔가 예를 들었던 이혼의 그런 것들, 또 이 바람기 이런 것들, 또 음란, 도박, 또 우상숭배, 불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 아무리 전도를 해도 그들은 하나님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이러한 것들은 뭐냐? 영적인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이렇게 치유해야 될 부분이고요. 또 후천적인 건 뭐냐? 미움, 시기, 질투, 게으름, 나태함, 꿈이 없는 것, 이런 것들은요, 여러분 우리가 심리 상담을 통해서, 치유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받아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기는 텔레비전을 보시되, 여러분 아무 프로나 보지 마시고, 요즘에 많이 발전한, 요즘에 나오는 게 있어요. 오은영 박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먼저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있죠? 또 요즘에 또 프로 보니까 오은영 박사가 하는 게 뭐가 있느냐면, 또 부부간에 갈등 겪는 걸 또 그 상담해주고 치유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것도 한번 보세요. 그리고 요즘 많이 유튜브가 발달됐죠. 유튜브 중에 또 잘못된 정보 보지 마시고요. 심리적인 거, 네? 이런 치유 부분, 또 사람과 사람의 관계, 부부와 부부 사이의 관계, 대화, 이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 보세요. 제가 우리 평택 동지방에 교육부 총무인데, 얘는 1월 15일에 우리가 세미나가 있는데요.
그 강사님은 어떤 분을 섭외를 했느냐면 고려대학교의 명예교수님이신 한성열 그 심리학 교수님을 초빙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다루고자 하는 게 뭐냐? 대화법. 그래서 부부간에 대화하는 거, 사람과 사람 간에 관계, 대화하는 거. 그래서 먼저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듣고 거기에 대해서 감정이 상하지 않도록 적당하게 말하는 법,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합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런 것들은 좋은 프로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시청하셔서 여러분 우리가 달라져야 돼요. 왜냐하면요, 우리는 그동안 자라오면서요 말하는 법을 누구한테 배우지 않았어요. 듣는 법을 누구한테 배우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요 어떤 사람은 말이라는 건 뭐냐면 대화라는 건 서로 주고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내가 말을 하면 그 말이 끝나면 또 거기에 대한 적당한 말을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요 내가 말을 하고 있는데 딱 쳐들어가지고 자기가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그거로 인해서 사람에게 싸움 붙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는 게 급급했어요. 우리 부모님 세대, 우리 조상의 세대는요 사는 게 급급해가지고 사는데 바빴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을 찾으니까 자꾸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부부간의 갈등이 생기고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이 생기고 많은 문제들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이제는 이런 것을 통해서 이런 심리학적인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치유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요셉도 그 아버지 때, 그 할아버지 때, 그 고조 할아버지 때 이 내려오는 전통을 통해서 편애를 통해서 그가 애굽으로 형들한테 미움과 시기를 받고 애굽으로 팔려갔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인 우리들을 택하시고 사용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이러한 잘못된 조상으로부터 올려오는 전에 이런 잘못된 전통, 또 내 생활 속에 있는 잘못된 습관, 이런 걸 활용하셔서 나를 만들어가고 요셉을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어 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 여러분 나름대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의 현실에 부딪힌 성도님들이 계실 겁니다. 또 부부간의 원만한 관계가 회복되지 못해서 갈등과 대립이 있는 그런 부부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부모와 자녀 간의 충분한 의사소통과 서로 뜻이 맞지 않고 자기 주장만 일방적으로 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의 관계도 있을 것입니다. 이게 나쁜 쪽으로만 보면 정말 나쁜데요. 여러분, 그것은 뭐냐? 하나님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런 아픔과 그런 고민과 그런 갈등을 통해서 뭘 보라는 것이냐? 나를 보라는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그런데 그에게는 조상 때부터 물려온 잘못된 전통이 있고 그 나름대로 잘못된 습관과 버릇이 있어요. 그래서 그에게 문제를 만나게 하고 형들로부터 미움받게 하고 시기당하게 하고 그래서 형들이 그를 죽이고자 하다가 결국은 애굽으로 팔려나가게 된 거예요. 그것만 보면은 또 애굽에서 어떻게 됩니까? 요셉은 온갖 억울한 일을 당하잖아요. 감옥에도 가잖아요. 근데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모났던 거칠고 모났던 요셉을 향해 다듬어 주시고 그를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귀한 일꾼으로 사용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요셉의 이야기 잘 아시죠? 나중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잖아요. 자기의 가족 70명의 그 가족들만 구한 것이 아니고요, 애굽의 모든 백성들, 또 더 나아가서는 애굽 주변에 여러 나라들을 누가 구했느냐? 요셉이 구한 거예요. 요셉이. 근데 그는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이었느냐? 아니었다는 거예요. 조상으로부터 물려온 편애, 또 자기 내면에 있는 여러 가지 갈등과 문제들, 이런 것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런 문제를 가지고 너 이렇게 나쁘고 못났으니까 너 죽어라, 이게 아니고요, 그것을 통해서 나를 보게 하시고 자신의 내면을 보게 하시고요, 그것을 다 부딪히면서 그것을 고쳐나가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셉의 장점과 단점을 봅시다. 자, 먼저 창세기 37장 13절부터 17절의 말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만 천천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이 가서 내 형제가 양떼가 다 자기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그가 그래서 방황하는지라. 요셉이 그들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났지. 자, 먼저 요셉의 장점을 보자는 거예요. 자, 아버지가 요셉의 나머지 형제들은요, 저 들에 가서 양을 치고 있었어요. 목축을 하고 있었어요. 하루는 그의 아버지가 집에 있는 요셉을 불러서, 야, 너 형들이 일하는 곳에 가서 형들이 잘 있는지, 또 양들은 잘 무사한지 한번 보고 와라 해가지고 그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과 요셉이 살고 있는 곳은 헤브론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형들이 지금 들에서 양을 치고 있는 것은 세겜 땅이라는 거예요. 그 밑에 보면은 헤브론에서 세겜까지 거리가 어떻게 되느냐? 약 80km가 된다는 거예요. 교통수단이 발달되지 못했던 그 당시에 다도보로 가는 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 4일이나 5일 정도 걸리는 거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요셉이 그 세겜 땅에 갔는데 형들이 없었어요. 사람들이 수소문해서 형들을 찾아보니까 도단이라는 지역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이 세겜에서 다시 도단까지 가게 됐는데 그 거리가 어땠느냐? 약 30km였고요. 도보로 가는 거리를 따져서 약 2일의 거리였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쭉 살펴봤을 때 요셉의 장점이 뭐냐? 근데 요셉의 장점은 아버지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자녀들 보세요. 부모가 야 아무개야 뭐 좀 해달라 그러면은 즉각 하는 자녀들이 많잖아요. 어떤 자녀는 못 들은 체 하고요. 아니 나 바쁘다고 핑계대고요. 아 이거 또 나 뭐 해야 된다고 핑계대고요. 또 어떤 자녀들은 아 이거 하면 얼마 줄 건데 뭐 해줄 건데 조건을 달고요. 막 그래요. 근데 요셉의 장점은 뭐였느냐? 아버지가 부탁을 했을 때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배경 설명했잖아요. 헤브론에서 세겜까지 몇 킬로라고요? 80km예요. 더군다나 이때 나이가 17살이었어요. 17살이었고 요셉은 아버지의 총애를 받아서 들에 나가서 그렇게 많이 일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안 했고 집안에만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런 밖에 세계에 대해서 경험해보지 못했던 요셉이 아버지의 말을 듣고 그 순종하기까지는 쉬운 결단이 아니에요.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 동네에서만 활동하다 갑자기 너 서울 가서 서울 거기 명동에 있는 뭐 롯데백화점에 가서 뭘 사와라. 그러면요 그 부탁을 처음 받은 내가 여러분 네 알았습니다 하고 가겠어요? 아버지 서울까지 어떻게 가야 돼요? 또 그 백화점은 어디 있어요? 막 여러 가지 막 해야 될 것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사람은요 미래 세계에서 경험해보지 못하면 뭐부터 시작되냐면 걱정과 불안과 근심이 앞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답이 뭐냐? 예 하겠습니다. 하니까 아 못해요. 나 서울 가보지도 못했는데요. 어떻게 갑니까? 거절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요셉의 장점은 뭐냐? 그 나름대로 자기도 부담감이 있었고 미래의 세계에 대한 불안과 초조도 있었지만 아버지 말씀을 순종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뭐냐? 자신의 역할에 대해서 성실했다는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형들이 뭐는 잘 있는지 또 양들이 잘 있는지 그 부탁을 받고 내키진 않았겠지만 또 자신감도 없었지만 불안했지만 거기를 갔고요. 그 목적을 이루기까지 여기 보면 장작 100km 왕복 200km죠. 이 길을 성실하게 수행했다는 거예요. 또 어려움이 있어도요 견디는 인내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해 보면 이 요셉이 세겜 땅에 갔어요. 세겜에 갔는데 15절에 보니까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방황했다는 건 뭐예요? 형들을 찾았다는 거 못 찾았다는 거예요. 못 찾았어요. 세겜 땅에 있는 줄 알고 갔는데 형들은 세겜 땅에 없었어요. 더 좋은 풀을 얻기 위해서 도단을 이미 옮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은 세겜으로 가서 형들을 찾다 이리 방황 저리 방황 한 거예요. 마치 길 잃어버린 어린 소년 같은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에이 없냐고 포기하고 다시 집으로 왔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포기하지 않아요. 사람들에게 겨우 만난 수수문에서 도단이라는 곳으로 갔다는 소식을 듣고 그곳까지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가 온갖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것을 참고 인내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 목적을 이루기까지 그 계획을 이루기까지 또한 끊임없는 포기 없이 끊임없이 그 목적을 추구했던 열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좋은 장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요셉의 이 좋은 장점들을 사용하셔서 요셉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구속사의 일원으로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장점은 무엇입니까? 저의 장점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근데 생각밖으로 별로 없더라고요, 저희 장점은. 네? 그냥 운동도 골고루 잘하지만 아주 잘하는 건 아니에요. 아주 중간 밑에 치야. 네? 그리고 드러날 게 없으니까 내가 그 장점을 얘기하자 했더니 여러분에게 감히 말씀드리지만 그래도 목사 중에 순수하다, 순박하다, 이게 저희 장점이에요. 다른 거 없어. 네? 여러분의 장점이 뭡니까? 여러분 장점이 나름대로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런 장점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신뢰하시는 거예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여러분을 택하여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장점이 있을 때 그 장점을 마음껏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장점, 나만이 잘할 수 있는 걸 가지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는 그러한 정말 욕심을 갖고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셉의 약점을 볼까요? 요셉의 약점? 요셉의 약점 뭐냐? 고자질하는 그런, 고자질하고 형들을 비난하는 그러한 성품이었어요. 여기 창세기 37장 2절에 보니까 여기 프로젝트 있어요. 그 뒤에가 이거 안 쓰는 것 같은데.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프로젝트 안 나와 있죠. 네. 여기 주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빼먹었어요.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네? 형들과 함께 일을 할 때 형들의 잘못된 것을 다 볼 거 아니에요. 그걸 덮어주지 않고요. 아버지에게 가서 다 고자질했다는 거예요. 좋은 점입니까? 나쁜 거, 비열한 것이죠. 형들을 비판하는 것이죠. 이런 단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요셉의 단점은 뭐냐? 잘난 체하면서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교만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디서 볼 수 있어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 요셉의 꿈 이야기. 사실 이런 꿈을 꿨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꿈이 어떤 의미인지 대충 알 거 아니에요. 그러면요, 겸손한 사람 같으면 그 꿈 얘기는 안 해요. 근데 뭐냐, 이 꿈 얘기를 했던 건 뭐냐, 자기는 그 꿈과 같이 잘났다는 거예요. 네? 내 몇 달이 부쩍 일어서고 형들의 몇 달이 나에게 잘했다. 나 그만큼 대단하다는 거예요. 나 잘났다는 거예요. 해와 달과 11명이 나에게 전했다. 그거 다 잘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교만했다는 거예요. 아주 잘난 체를 많이 했다는 것이죠. 이러한 요셉의 단점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의 성실함을 갖고 그를 택하였고, 그를 택함을 통해서 꿈을 주셨고, 그렇지만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그에게는 많은 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흠을 어떻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느냐? 그에게 고난이라는 광야를 줘서 그의 단점들을 치유해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보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지금 힘드시니까. 자, 교만하여 자기를 드러냈던 요셉의 성품을 어떻게 했느냐? 나중에요, 보디발 집에, 애굽의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고요. 이 보디발 아내가 그 요셉을 너무나 사모한 나머지 그를 품으려고 했다가 요셉이 거절함으로 인해서 억울한 누명을 써서 옥살이를 해요. 이 옥살이를 할 때 요셉이 어떻게 했느냐? 그 감옥에서도요, 죄수들과 간수들을 아주 찐히 섬겼다는 거예요. 전에 요셉 아버지 밑에 있던 요셉은요, 도저히 이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기 잘났고 자기 교만했고 그런 맛에 살았던 요셉이었지만 하나님은 이 억울한 누명을 쓰게 하고 감옥 생활을 통해서 그의 성품을 바꿔 가셨다는 거예요. 또 남의 허물을 비난하고 잘난 체 했던 그러한 고자질했던 성품, 이 성품은 어떻게 하느냐? 그의 형들을 그가 여러 감옥살이를 겪고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그리고 형들은요, 애굽의 식량을 사러 애굽에 와가지고 형들을 국적으로 만났는데, 그 형들이 나중에 그 애굽의 국무총리가 자신들이 죽이려고 했다가 노예로 팔아냈던 요셉이라는 걸 알고요, 얼마나 그 사실을 알고 그 요셉을 보기를 부끄러웠겠습니까? 두려웠지 않겠습니까? 그때 벌벌 떨고 있는 형들에게 요셉이 한 얘기가 있어요. 이러한 일들은요, 형들이 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다 형들이 나를 미워했고 노예로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대비하기 위해서
나를 애굽으로 팔려가게 하시고 노예가 되게 하시고 또 국무총리가 되게 하셔서 이러한 일을 다 형들을 또 이 애굽을 주변 국가를 먹여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형들의 잘못은 없다는 거예요. 형들의 허물이 없다는 거예요. 전에 같은 요셉은 어땠습니까? 척하는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포자질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애굽에서의 오랫동안 노예 생활과 또 감옥 생활과 또 억울한 일을 많이 겪으면서 그의 성품이 거칠고 몰았던 성품이 다듬어지고 그래서 형들이 허물을 다 하나님의 뜻으로 보듬어주고 그러한 성품으로 형들의 변했고 형들을 용서했던 사람으로 변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 안에는 단점도 있고 흠도 있고 원한 것도 있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의 장점도 사용하시지만 우리의 단점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그 단점을 통해서 고난을 만나게 하고 갈등을 만나게 하고 내 단점 때문에 내가 배우자를 아프게 한 경험들이 여러분 있으시잖아요. 나의 실수라기보다 나의 무난 것 때문에 배우자를 아프게 하잖아요. 자녀들을 아프게 하잖아요. 또 주변 사람들을 아프게 하잖아요. 그런데 부끄럽고 창피한 것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그런 문제와 갈등을 통해서 결국 누굴 보게 하느냐? 나를 보게 한다. 나를. 너 내가 택한 사람이야. 너 이런 부끄럽고 창피한 단점의 모습이 있지? 그래서 이런 갈등과 대립이 있지? 그래 너 그것 때문에 너의 단점이 그런 문제를 만들었어. 너의 그 못한 것들이 갈등과 대립을 만들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니? 그런 아픔을 겪으면서 나의 단점들을 나의 못한 것들을 이제 천천히 내려놓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의 단점들을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현실들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직면이라는 직면. 그래서 야곱을 통해서 한번 보자는 거예요. 훈련을 통하여 자신을 증명케 하신 하나님. 야곱의 예를 통해서 보자는 거예요. 야곱은 어땠느냐? 야곱은 서해를 무시했던 사람이에요. 자기는 차남인데 자기가 장남처럼 마치 장자권을 얻으려는 그런 헛된 욕심을 가졌던 형을 무시했던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어떤 것을 하나님 보게 하셨느냐? 야곱의 장남이 누구였냐면 누벤이었어요. 근데 자기가 장자권을 무시하니까 자기의 자녀 때에서도 장자권의 서열이 바뀌게 돼요. 그래서 누벤이 장자권의 축복을 먹지 못하고 이 유다가 왕권, 통치권을 얻게 되고요. 또 레이가 제사장권을 얻게 하고요. 또 요셉의 두 자식들이요. 장자를 얻을 수 있는 2배의 축복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식들이 당연히 자기는 장자인 누벤이 장자의 축복을 받을 줄 알았는데 자기가 장자의 권리를 무시하니까 자기 자식 때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걸 뭐냐? 직면케 합니다. 또 다음 볼까요? 이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가 잘못된 제안을 해요. 야, 너희 아빠가 지금 형한테 장자권의 축복을 주려고 하는데 야, 너 빨리 가서 이 양 잡아와. 그래서 우리가 그 장자권을 빼앗아보자. 그 어머니 리브가가 잘못된 제안을 해요. 근데 이 야곱한테 그걸 덜컥 수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식들이 어떤 거냐? 요셉의 형제들이요. 요셉의 아버지가 요셉만 사랑하는 것을 보고요. 요셉을 미워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 요셉을 죽여버리자. 이러한 모사를 꾸미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걸 누가 하냐? 자기가 행했던 것들을 자식들에 대해서 그대로 겪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직면이라는 직면. 또 볼까요? 자, 아버지와 형을 야곱이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제대로 보이지 않는 아버지를 속였잖아요. 형을 속였잖아요.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얻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외삼촌 나바는 집에서 20년 동안 외삼촌한테 교묘하게 아주 월급도 교묘하게 10번 넘게 바꾸도록 교묘하게 사기를 당한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직면케 하는 거예요. 그런 사건을 통해서 나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편해. 아버지가 에서를 사랑하고, 네? 야곱은 에서를 사랑하고, 또 리브가는 뭐예요? 갑자기
야곱을 사랑. 그 위에죠. 야곱을 사랑. 이게 편애를 받고 나니까 자기도 어때요? 요셉만 사랑하고 나엘만 사랑하고 나머지는 무시하잖아. 이런 편애를 보니까 또 편애가 형제들이 요셉을 비하하는 이런 반목을 보게 했다는 거예요. 또 야곱이 염소 새끼로 아버지 이삭을 속이잖아요. 이 야곱은 털이 없는 사람이고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요? 양새끼의 털을 자기 몸에 둘러가지고 털이 많은 것처럼 아버지를 속였잖아요. 그렇죠? 그랬더니 그의 야곱의 자식들이 어떻게 하느냐? 요셉을요 애굽에 팔아버리고 어떻게 하냐? 수제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야곱이 입던 채색옷에다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한테 가서 이 옷이 요셉의 옷 맞지 않습니까? 들짐승한테 물려 죽었고 이 옷만 덩그러니 남았습니다라고 자기가 속이니까요. 이 염소를 통해서 속이니까요. 자기 자식들 똑같은 방법으로 자기를 속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직면이나 직면. 자기를 보게 한다는 거예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형의 장자권을 자기가 빼앗으니까 자기의 장자였던 루벤이 장자권을 잃게 됐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뭐냐? 직면이라는 거야. 자기를 보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보면은 원치 않는 여러 가지 고난, 어려움, 갈등, 대립이 있어요. 많이 힘드시죠? 많이 힘드실 겁니다. 그것이 뭐냐? 여러분, 재수 없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런 고난과 갈등과 대립의 그 광야 같은 이 고난의 현장에서 누굴 보게 하게 하시느냐? 누굴 보게 하신다고요? 여러분 자신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고난이 우리 인생에서는 광야라는 거예요. 여기 주보볼까요? 빨간 글씨로. 광야는 어떤 장소라고요? 직면의 장소, 직면의 장소. 직면이 뭐라고요? 나의 모나고 거칠고 잘못된 것들을요, 사람들 이 고난을 통해서 다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광야는 어떤 것이냐? 자기 숨겨진 최고가 드러나는 훈련장이 바로 고난이고, 고난이라는 광야라는 거예요. 우리가 광야를 만났을, 고난을 만났을 때 자기의 못한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광야는 어떤 것이냐? 그런 것들을 보게 하시고, 이것을 내가 내려놔야 살 수 있구나 하는 치유의 장소가 바로 또 광야라는 거예요. 광야는 어떤 것이냐? 옛사람 처리받고 내 못났던 것들, 잘못된 기질들, 성품들 이런 것들을 치유받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장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 삶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사건이 뭐냐? 나의 광야이고 하나님께서 그 광야, 나의 고난의 광야를 통해서 나를 증명케 하신다는 거예요. 한동안 제가 이 교회 분위기에 휩싸여가지고 저도 많이 힘들었어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또 사업이 잘 안 되시는 분도 있고, 또 직장이 또 어려워서 힘들어하시는 분도 있고, 또 농사를 짓다가 또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 것들이 한꺼번에 다 몰려오니까요, 저는 그것 때문에 정말 가슴 아파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믿음이 실족해서 또 나오지 못하는 분이 있고요. 근데 그게 다 나한테 부담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함께 여러 성도님들도 힘들었을 텐데 저도 우울했어요. 우울하고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감정이 묘한 게 뭔지 아세요? 자꾸 그러한 것들이 자꾸 나를 억압하고 힘들어하니까요. 모든 것들이 다 거기에 꽤 맞춰지는 거예요. 그런 힘든 상태에서 지난 몇 주 전에는요. 우리 성도님들 반 이상이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더 억압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돼? 이 성도들도 다 내 곁을 떠나가는구나. 뭐 그런 아픔들이요. 그게 사실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요, 우울에 빠지고요, 좌절에 빠지고요, 낙심에 빠지면 모든 것들이 다 스스로 우리의 잘못된 감정이요, 나를 엮어가는 거예요. 나를 이 잘못된 우울이라는 늪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것 때문에. 힘들었는데, 어느 순간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러면 안 되겠다. 정말로 그러니까 자꾸 모든 게 비춰지는 게 평상시에는 그렇게 안 비춰지는데요. 내 감정의 우울에 빠져있고, 그런 좌절에 빠져있고, 불안에 빠져있으니까요. 모든 것들이 다 거기에 엮어져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내가 여기서 있으면은, 나 이 목회도 못하고, 난 정말, 자살해놓고 더 떠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막 강하게 들 때에, 이러면 안 되겠다. 그러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갖자. 그런 마음 가지고요. 하나씩 그거 내려놓고 풀어가니까요. 지금은 마음이 어느 정도 좀 풀렸어요. 그럼 아직 100% 풀린 건 아니에요. 힘들었어요. 제가 왜 이런 고백을 하느냐?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여러분 우울하시고 답답하시고 여러분 심장과 마음이 어둠으로 가득할 때가 있으시죠. 여러분 인생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 심리학에서 이런 것이 있어요. 심리학 전공한 사람 아닌데 간접적으로 들은 얘기인데 제가 예배 시간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참 몇 사람이 막 졸고 있어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느냐?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내가 설교를 못해서 저분이 조는 건가? 내가 설교 못해서 저 사람들이 떠들고 장난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심리학에서 뭐냐?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런 거는 극소수라는 거예요. 반면에 내 설교를 탁 눈에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 사람이 다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냐? 소수인 그런 사람들을 보고 막 자기를 올가맨다는 거예요. 자기 감정을 올가매고요. 자기의 심리를 올가매고요. 자기 생각을 올가맨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움츠러들고 처절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점점 더 부정적인 생각들이 들고 이렇게 잘못된 나락으로 빠져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어려운 것들이 있지만 그건 여러분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 때문에 여러분의 감정을 상하게 만들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택하셨는데 여러분 왜 어두움에만 보시고 인생의 그렇게 일부만 보시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렇게 어둠에 빠져 가십니까? 여러분 그러한 어둠의 그늘을 털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어둠의 장면들이 여러분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극히 부분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지금은 당장 헤어날 수 없을 것 같지만 지나고 나면 네? 그거 한순간이었다. 한때였다. 여러분 너무 어둠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이런 광야를 겪게 하신 건 결국 뭐냐? 나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을 하는 게 아니고 너 그 이웃을 통해 너를 보라는 거예요. 너의 단점과 너의 흠과 너의 잘못된 것들을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직면이에요. 보여주셨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나 잘못된 나라로 빠지는 게 아니고 잘못된 거 봤으면 고쳐야죠. 그죠? 내려놔. 내가 욕심 때문에 그랬다면 욕심 내려놔야죠. 내가 편견 때문에 그랬다면 그 편견 내려놔야잖아요. 그거 내려놓고 다 하나님의 선한 성품을 다시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광야를 주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광야를 통해서 나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결국 하나님의 일꾼으로 다시 사용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꿈은 뭐냐? 아담이 무너졌던 이 나라를 부족한 나를 택하셔서 부족한 여러분을 택하셔서 그것을 회복하길 원하시는데 여러분의 삶 속에서 보면 여러 가지 거칠고 무난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기 위해서 우리 인생에 광야를 주시고 그 광야를 통해서 나를 측면케 하시고 그러면서 그것을 치유하게 하시고 내려놓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영성을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양심으로 우리를 다 회복하게 하셔서 우리를 어떤 일을 하게 하신다고요? 왕같은 제사장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대행자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요셉에게 준 꿈이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었고 그것을 오늘날 이 말씀을 접하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결국 우리들의 꿈이고 개인적 1인칭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었고 요셉의 꿈이 나의 꿈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 결코 어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좌절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어둠의 나라로 빠지지 마시고 여러분 더 큰 하나님의 뜻을 보시길 바랍니다. 아까도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 인생 별거 아니에요. 영원하지 않아요. 그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왕이면 만물의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루를 살고 잠시 살다 갈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꿈 이루면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자가 안 된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이 크게 시온의 대로처럼 열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사명 붙들고 살다가 죽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떳떳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뵙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부자 되라고 우리를 택하신 거 아니에요. 물론 부자도 되면 더 좋지만 예? 우리 다 성공할 수 없어요. 그거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처지가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고달프지만 그래도 그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꿈을 만지고 하나님 나를 택하신 그 뜻을 붙들고
작은 것 하나 이루어드리면서 내 인생 나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 이런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그런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요셉의 꿈을 꾸게 하시고 여러분의 꿈을 꾸게 하시고 여러분을 택하셨다는 거, 여러분은 하나님의 놀라운 꿈의 대상자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